샬롬 샬롬. 어저께 또 우리 장로님이 이스라엘 대사 그 샤바트 디네에 가셔서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보통 하지요. 그래서 샤바 샬롬 하고 인사를 아마 받으시고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 회당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컨저버티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좀 있고 리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소독스주 그게 가장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보수적인 오소독스와 또 이 그냥 컨저버티브 그냥 보수적인 것과 또 리폼드 이 개혁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다 제 친구가 많아가지고 제가 순회하면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다녔습니다. LA에서도 그랬고 또 뉴저지에서도 그랬고 또 뉴욕에서도 여러 회당을 이렇게 제가 매 토요일마다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보통 가면 9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배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가면은 12살 이상의 그 바미스바 받은 소년들도 다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기도도 인도하고 때로는 우리 좀 그게 자원에서 스피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랍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앞자리에 앉아서 듣기만 하지 랍비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큰 회당에 가면 한 500명, 작은 데 가면 한 50명 모이는 이런 회당에 가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 2시간 반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들이 이제 나오면은 같이 친교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촐라라는 그 빵 그거 같이 나눠 먹고 즐겁게 아주 안식일을 참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가는데 자동차 하나도 안 들고 오죠. 그들은 주일날 안식일 때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다 걸어서 이렇게 집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일 이렇게 그들이 참 안식일을 지내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때는 안식일 때 토론도 그들은 중지를 하지요. 우리 그냥 주간에 그들이 탈무드라든지 또 이런 법전을 가지고 서로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대화의 주된 목적이 우정입니다. 우정. 이거를 그들이 하브라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베르라는 말은 친구란 말이고 하브라타라는 말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우정을 더 다툰다 이런 뜻이 이 하브라타라는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탈무드를 하나 읽고 또 성경 한 권을 읽고 이게 대해서 당신의 생각이 어떠느냐 너의 생각이 어떠느냐 서로 물으면서 이런 성경 공부 과정에서 굉장히 우정이 깊어진다고 해서 하브라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 하브라타 하면은 일반 교육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질문하는 이런 교육법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좀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끈끈한 우정 관계성을 더 맺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그게 갑니다. 오늘 우리 23번째 우리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알파벳을 이제 끝나서 또 기본적인 문법편도 이제 마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10계명을 다 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 1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1절부터 지난 13절까지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을 보는데 우리 창세기 1장은 전체 구조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아즘이라는 자체가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에서 이 엑스라는 이 큰 자를 크이라고 있습니다. 크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로
A와 이제 그들이 A 다시가 있고 B가 있고 B 다시가 있고 이거를 C라고 그러죠. 그 얘기할 때 보면 A, B, C, B 다시 A 다시에서 A와 A 다시가 매치가 되고 B와 B 다시가 매치가 되고 중간에 C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모든 대화법 또 글을 쓸 때 모든 책 또 영화 한 편을 제작하더라도 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키아즘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보면 우뇌와 좌뇌가 이렇게 키아즘 구조로 짝을 잇고 있고 가운데 C에 해당되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를 중간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항상 셋을 강조하죠. 좌와 우와 중간. 그래서 이런 키아즘 구조 이걸로 이제 다 돼 있는데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요까지 지금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요거와 첫째 날과 짝을 이루는 넷째 날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뭐가 이게 짝이 맞냐 이게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넷째 날에는 빛에 관련된 발광체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과 밤을 나누셨다 했는데 여기도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이 나옵니다. 작은 발광체는 밤을 주관하고 큰 발광체는 이렇게 낮을 주관하는 그것으로 바꾸고 또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그 궁창 위에 있는 이것을 이렇게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을 창조하신 거니 궁창 위에 있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여기 바다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에 충만하라. 이게 다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창세기 이렇게 읽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키아즘 구조를 읽어요. 요거 딱 읽으면은 넷째 날 연관됩니다. 요거 하면은 다섯째 날 연관됩니다. 셋째 날 딱 읽으면 여섯 날이 짝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 교육 받은 하브라타 교육을 받은 이런 학생들은 무슨 말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그 사람 항상 짝을 찾는 이것을 딱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특강을 해요. 강의를 합니다. 어떤 논제를 가지고 딱 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던냐면은 요 논제의 짝을 이루는 자기 요거를 기대를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말을 할까 기대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얘기하면은 그 다음 것을 딱 기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해가 키아즘 구조로 이분이 딱 짝을 맞춰서 딱딱 이렇게 논지를 찍어주면은 아주 명강이에요. 그 다음은 다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두 가지 빠뜨렸더라도 자기들이 기억해서 노트 필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두뇌에 아예 새겨들어요. 노트 필기 따로 안 해요. 바로 들으면 두뇌로 이렇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천재 교육이 다른 거 없어요. 이 키아즘 구조만 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 가서 제가 15년 전에 실험을 했거든요. 서울에 한 학군을 정해놓고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에게 딱 가르쳐 놨더니 딱 한 달 만에 애들이 성적이 10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한국에 뉴스 나고 난리 났죠. 여러분 모르셨죠? 15년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많이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때로는 좀 하브라타 교육이 변질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교육이에요. 이걸 잘하면은 여러분들 학습 효과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째 날의 키아즈 구조로 이 오르, 이 빛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있는데 좀 기니까 오늘은 한 반만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읽는 내용 그대로 보면은 창세기 이제 1장 하면은 바 여히 에레브 저녁이 되고 바 여히 보케르
아침이 되니 욤 에하드. 첫째 날만큼은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first day라고 하지 않고 one day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소수 기수라고 그러죠. 우리 소수 기술은 1, 2, 3, 4 이거를 기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수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소수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히브리에서는 첫째 날만큼은 에카드 이게 소수로 적고 있습니다. 원이라는 말이에요. 원데이. 그러니까 그때는 둘째 날에 어떤 비교할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 날이라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 번역하고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영어 번역은 원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날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한 날 이 개념을 아셔야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이제 우리 샤밧 그 디너에 가셔서 들을 게 있습니다. 그들은 쉐마로 이제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우리 하나님 한 분은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에카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또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꼭 새기고 이 말씀을 내 머리에 미간에 따라 여기에 이제 대고 테필림입니다. 손목에도 이렇게 세우고 테필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 말씀 에카드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때도 이 에카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장소 마콤 에카드 한 장소로 물이 모여라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마른 땅 야바샤가 드러나라 해서 요거를 땅이라 칭하시고 요거를 야민 바다라 칭하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서수에 가서는 둘째 날 나오잖아요. 이거를 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니 세컨데이라는 말입니다. 세컨데이 쉐니 따라합시다. 쉐니 그리고 세 번째 날 우리가 여기 오늘 14절 시작합니다만은 13절 지난주에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늘 반복하니까 바이어히 보케르 저녁이 되고 바이어히 에레브 그리고 저 보케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할 때 쉘리시라고 나와요. 쉘리시 우리 따라합시다. 쉘리시 third day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이었더라. 이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이 육지 에레스라 말씀하시고 이 에레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풀도 나게 하시고 또 씨를 가진 채소도 헐브도 나게 하시고 또 씨를 가진 열매 나무도 나게 하셨더라. 이 땅이 스스로 냈습니다.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낸 땅을 우리에게 이 푸드 이 음식을 주신 것이 이제 앞으로 읽을 29절 30절에 나와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씨를 맺는 그런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를 사람에게 이것을 먹게 하시고 모든 다른 들짐승, 날짐승 그리고 심지어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 그들의 음식은 그냥 풀이었습니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따세라는 그 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줄고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에 이걸 창조했다. 슐리시라고 나오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넷째 날을 이것을 아르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르비. 이게 넷째 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르비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그 가운데 기랏 여아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랏 여아림, 키리앗 예아림이라고 이렇게 나는데 아르바에서 나왔어요. 이게 뭔가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미안합니다. 그 헤브론 땅에 그들 12명이 정탐했을 때에 그때 그것을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그랬어요. 이 아르바라는 것은
4개 촌이 모여서 형성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4개 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비라는 게 4번째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5번째를 카미시라고 부릅니다. 카미시. 카미시 5번째 이런 말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또 이제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을 쉬시라 그래요. 쉬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하나, 둘, 셋이라는 이 말과 유대인들의 하나인 아카드 이 말과 둘이라는 게 테피 여기 이제 스타임인데 이 션이 이것도 둘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셋이라는 게 셜레시 이게 셋이라는 말 이게 우리말 셋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3번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우리말로 셋과 똑같아요. 온누리교 할 때 누리라는 그 말 있죠. 그 누리라는 뜻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온은 모든 둘레 이런 뜻이거든요. 온누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둘, 셋이 한국말과 유대인들의 말이 아주 발음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셋인데 오늘은 4번째인 아르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는 꼭 우리가 외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모두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그리고는 가라사대 하면은 그 다음 따라 붙는 것이 여이켄 바여이켄 그대로 되니라. 이거하고 키아질 거죠. 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이거거든요.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 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여이케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악이에요. 금방 우리 시편 1편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지 않은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여히켄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항상 짝을 이룹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여히켄 그대로 되니라. It was so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여희라는 말이요. 우리 3절에 처음 나오는 용어였습니다. 여희 오르 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 여희 오르 그래서 빛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여희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시프 폼이라고 했습니다. 저시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소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형태가 3인칭 미완료 단수 남성 곡포모 꽃 같습니다. 꽃 같은데 번역상 그 보세요. 빛이 여기 이제 오로토이라는 것은 빛들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는 발광체.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여기 오르 했습니다. 오르. 이 빛이거든요. 요거의 복수가 오로트인데 오로트 여성역으로 오트가 붙으면 이제 그 여성형인데 요거의 복수형이에요. 여성 복수형이에요. 여성 복수가 이렇게 콜럼 여기 두 콜럼으로 여기 와우가 생략됐습니다. 생략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로토라는 것은 이제 빛들인데 이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루미너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발광체, 루미너리. 우리 따라합시다. 메오로트. 여기 이게 있으면 좋겠다. 발광체, 메이로트.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리로키아. 이 궁창 위에. 궁창 안에
이런 발광체가 있으면 좋겠다. 어디에? 핫샤마임, 하늘에 있는 궁창, 거기에 이게 빛들, 이렇게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 발광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레 합딜이에요. 이거 레는 부정사입니다. to 합딜이라는 뜻은 divide라는 뜻이에요. divide, 나누다 뜻이거든요. 나누다. 이 항상 나누다라는 것에선 배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배인은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between, 뭐뭐 사이에, 응? A between B, A와 B 사이에, 즉 하용, 이 낮과 또 나열라, 밤입니다. 낮과 밤 사이를 divide 했으면 좋겠다. 하기 위해서 이 빛들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 스크린 좀 내리시면 여기 빛이 별 비칩니다. 예. 빛이 비치면 여기에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러 합딜, 러 합딜, 레 합딜, 레 합딜, 베인, 베인, 그게 뭐뭐와 뭐뭐 사이입니다. 뭐 사이에? 하이용, the day, 그 날과 나열라, 밤, 낮과 밤, between day, between night 이렇게 됩니다. 낮과 밤 사이를 합딜, 나누기 위해서 이 발광체가 하늘의 궁창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다시 따라 읽고 해석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합딜, 레 합딜, 베인 하욤, 베인 하욤, 북베인 하열라, 북베인 하열라, 라열라, 라열라. 밤, 이게 낮과 밤 사이, between day, between night, between day and between the night. 이 낮과 밤 사이를 divide 하기 위해서 이 궁창에, 하늘 궁창에 빛들이 있으면 좋겠다. 발광체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레 하유, 여기 요도가 빠졌습니다. 레 하유,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They will이라는 그 뜻입니다. will be. 레 오더트, 이거는 sign이라는 말이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4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4개의 단어가 뭔가니, 하나님이 둘째 날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라키아, 공창. 그리고 네 번째 요 날은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란 뜻이 뭐예요? 시간은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요거 간격을 시간이라 그래요. 공간이라 뭔가 하면 이런 모든 넓이, 그 궁창 뭐 이런 거 할 때에 공간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 하늘의 모든 이 공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우리 사람을 인간이라 그래요. 동물들은 무슨 간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인간도 있고, 여기 이제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여기 지금 시간에 대해서 요게 첫째로 오토트라는 말인데, 요거는 요 단수가 오토입니다. 오토는 이게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요거의 복수형이에요. 오토트란 말은. 여기에 오토가 이거 붙여 있는 말이거든요. 요거 여성 복수. 아까도 우리 여기 대로 오르트 할 때 요 여성 복수 하듯이 이게 사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인들. 사인을 우리 성경에는 징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관심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할 때 그때 말하는 게 오트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이 무슨 뜻이죠?
이 사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뭔가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그런 능력, 이거를 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 하늘이 갈라지고 무슨 뭐 바람이 역풍하고 뭐 이런 이제 표적들을 원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3일 3야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고 며칠 후에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이거를 오트 표적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개념에 제일 첫 번 나오는 게 이 오트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일도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 21장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공개하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인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레 계속입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전치사 레입니다. 이것도 전치사 레입니다. 여기는 레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도 본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이 오아딤이라는 이 말이 뭔가니 시즌이란 말입니다. 시즌. 이거 복수입니다. 시즌. 이게 뭔가니 그 시간의 때에 하나는 오트입니다. 하나의 징조, 사인을 하나님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거를 계절을 주시는 거예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같은 이런 시즌의 개념. 유대인들은 이 모아딤을 계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는 절기라고 번역합니다. 절기가 있어요.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구르바는 절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이 하는데 그들의 7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인데 이 성전 회파, 성전 멸망 요거를 중심으로 앞에 것을 6월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뭔가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애가가 있어요. 요거를 기점으로 여기와 또 창조절이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그리고 여기에 그 뭔가 대속절이 있습니다. 용키푸르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명한 7대 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절기에 요 성전 멸망 이전에 요거를 봄절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봄절기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된 것은 주님이 그 무덤에서 안식한 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 그 다음 날 초실절에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천년이 돼서 부활하신 날, 이것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77절에는 하늘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신 내려오셔서 교회가 시작됐던 오순절 날입니다. 이 77절에 이게 이제 이 절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것은 이 세상이 이제 모든 것이 망조입니다. 그 멸망의 징조가 지금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미 그다음 가을 절기 때 일어난 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이 재림의 예수님의 창조절일 때 우리 주님이 공중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때에 예수님의 그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거든요. 그 플랜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거를 절기라 그래요. 절기.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신강림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있을 추수감사절 또 이렇게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이 절기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 지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이제 성전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게 이제 이거를 유대인 문간이 티샤 베아트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티샤 베아브. 티샤 베아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까 우리 성전 여기 멸망이죠. 요 날이에요. 이 날. 굉장히 뼈아픈 날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처음 섬겼던 제1 성전이 티샤 베아브에 왕창 무너졌어요. 이 날을 우리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면 유대인들 절기에 8월 9일입니다. 이 9를 티샤라 그래요. 9. 그리고 베아브 할 때 요 아버절이죠. 요거 아버절이 8월 달입니다. 8월. 그러니까 티샤 베아브 하면 8월 9일 이날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제1 성전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또 무너진 날이 제2 성전입니다. 이 날이에요. 이때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라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 날이 티샤 베아브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가지고 이날 무너진 것을 가지고 왜곡한 것이 여기에 보면 에가스입니다. 에가스. 이 에가스에 보면은 티샤 베아브 때 성전이 무너진 것을 너무 한단해서 삼미 단조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에가스를 읽으면요 전부 다 삼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음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다다 다다 다다다 다다 이런 식으로 에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애고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미국 사람들도 와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초번 장례에 참석하면서 아이고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안 해. 아이고 나는 간다. 아야로 간다. 이래가지고 이게 마페 선교사님의 설교문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어저께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한국 사람도 영어를 잘하더라고. 아이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고 할 때 당신들이 지금 천국 가고 있는지 지옥 가고 있는지 보니까 다 지옥 가는 그 염두에 두고 황천에 가는 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천국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이 안 울어도 됩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하고 기쁨으로 갑니다. 이렇게 참 설교하는 그 마페 목사님이 또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참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초기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도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흰지하고 검은지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흰지가 검은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요 흰지가 우리의 양심이고 이 검은지가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흰지가 검은지를 잡아 먹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아멘. 아주 얼마나 쉽고 이해되기 쉽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 가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흰지가 그 예수 믿는 거구나. 이 검은지가 우리 죄구나. 그놈을 우리 잡아먹자. 요렇게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참 성사님들 우리나라 말 처음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읽어도 참 은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유대인들이 이 모아dim 신앙, 절기 신앙 그들은 이걸 지킵니다.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 티샤 베아브 이래가지고 요즘 제3성전을 짓는 운동이 지금 메세닉 주들이 하고 있어요. 또 일부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사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손댈 수가 없고 그거 손대면 전쟁이 나야 되니까 또 그거 잘못했다가는 옛날 대성전의 땅을 밟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두고 그 옆에 있는 땅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이거를 짓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 가운데서 코헨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 따라합시다. 코헨. 코헨. 요게 이제
코헨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이걸 C로 번역하는데 코헨 이렇게 C를 번역합니다. 코헨.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꼬레아라고 그러거든요. C 이렇게 꼬레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C라고 그래요. 남미에 가도 우리나라를 다 꼬레아라고 그럽니다. 프랑스 가도 꼬레아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 다 꼬레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1654년에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일본을 갔다가 나가사키로 그는 간다고 했다가 표류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멈춰옵니다. 제주도에 멈췄던 하멜이 우리 관리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압송당해서 그 한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멜이 13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 왕을 보좌하는 그리고 남들이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하는 그런 걸로 봉사했어요. 하멜이. 그러다가 13년 만에 그분이 풀려나가지고 이분이 꼭 가고 싶었던 일본으로 갑니다. 나가사키에 갔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복귀했거든요. 복귀하면서 그가 썼던 것이 하멜의 표류기라는 일기입니다.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출판이 됐대. 그때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이것이 명칭이 그때부터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의 본래 말인데 이게 언제 바뀌어졌냐면은 일제 때 바뀌어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요를 C를 K로 딱 고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올림픽 그게 대회에 입장할 때 순서가 말이죠. 항상 보면 C, 코리아가 먼저 앞서요, 원래가. 그리고 자기가 J 다음에 K니까 J펜보다 코리아가 앞선다고 요거를 K로 싹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코리아, 일본 사람이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방되면은 요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요즘 다 바꾸듯이, 그리고 저 청와대 그 저 앞에 그 뭡니까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일본 총독부 그것도 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없애버리듯이 그러면 우리가 국호를 다시 C로 환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C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난민도 다 가보세요. 다 코레아랍니다. 유대인들도 이 본래 이게 C입니다. 이 코레아 이건데 코엔과 같거든요. 이 코엔이 이게 코레아 이게 제사장입니다. 한국이 제사장 나라예요. 코레아 그러면. 그런데 이 빨리 이거 C를 K를 C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여기 제가 여러분 대통령실 주면 나는 이거부터 할 거예요. 당장 이거 C로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다 좋아하고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요. 지들이 그 바꿨던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 남의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하면 빨리 우리 찾아와야지. 우리가 가만 아직도 지금 K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코헨이라는 게 이게 제사장 그 나라인데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코헨 그 자손들을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서 그들이 다시 옛날에 진성 제사 있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공식 날짜가 언젠가면 티샤 베아브를 정하고 있어요. 어느 해인지는 모르는데 8월 9일 날 유대인 달력입니다. 티샤 베아브 때 이거를 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다시 티샤 베아브. 티샤 베아브.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티샤 베아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유대인들이 지금 1800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항상 기도하는 게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은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제2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때 잔재가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하나입니다. 나머지 그건 전부 다 로마가 다 해체하기 때문에 옛날 형태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주로. 통곡의 벽은 누가 낳았나니 헤롯 대왕이 쌓았거든요. 7층짜리를 쌓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쑥 꺼져가지고는 지하에 4층이 있고 지상에 3층만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에 4층은 비어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들이요 요 지하에 묻힌 4층을 그대로 복원시켜가지고 지금 딱 통곡의 벽에 가보면 어디부터 새로 쌓았는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요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3층 있잖아요. 요 사이만이 틈새 사이에 종이를 끼워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통곡의 벽에 직접 와서 종이 끼고 하는 게 있지. 그 제일 최고인데 모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통곡의 벽에 일하는 랍비 그게 다 이거 뭡니까? 전화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내가 잊어버리는데 전화해서 이렇게 그 종이 받는 거 뭐라고 하면 팩스라고 합니까? 팩스. 아 그게 내가 금방 기회가 나가서 팩스를 딱 넣어서 오면요. 그게 한 20불만 주면은 거기 있는 랍비들이 다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틈새 사이 다 넣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로 기도 제목이 80%가요. 티샤베아 성전을 다시 재건해달라. 그 기도 제목. 유대인들 철저해요. 통곡벽에 와서 기도 제목이 주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재건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 성전하기 직전에 물었잖아요. 주님 이 날을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 질문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계속 언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입니까? 이 티샤베아브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가장 기쁜 날 그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은 이제 다 주례가 끝나고 저는 이제 유대인 그 신부와 또 우리 한국 우리 남자 또 신랑 있는 결혼식도 제가 참여해봤고 그 참여할 때는 랍비가 저를 초청해요. 같이 우리 주례하자고. 그러면 절반 나눠서 주례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결혼하는 제 맨하탄에서 많이 그 주례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저들이 퇴장을 합니다. 퇴장할 때 보면 보자기에 싼 이거를 사회 보는 애가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를 신랑이 갖고 있다가 이거를 그 회중도 다 있는 데서 이거를 탁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뭐냐고 보면은 접시가 있는데 그들이 이 깨트릴 접시를 위해서 정성을 준비해가지고 와가 이거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 위에 발을 딱 딛고 그때부터 결혼 행진이 시작이 돼요. 그걸 랍비에게 물었거든요. 아니 당신들 왜 이러냐? 이 즐겁고 기쁜 날 왜 이렇게 그릇을 깨며 난리냐고. 그리고 이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가장 기쁜 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기라고. 나는 그 얘기 들을 때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구나.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갔을 때도 딱 첫 번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과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시 그 비극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딱 쓰여지는 게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첫째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우리 이런 쉐마 교육을 했더니 우리 여기 세된 교회 소강수 목사님은요. 그 다음 날부터 당장 자기 주일학교 아이들 200명, 300명씩 자기 버스에 다 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남한산성에 데려가면서 야 이래서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 민족이 이런 얘기했다. 거기 있는 삼전도가 어디 있냐면 지금 저 성 무슨 호수? 성 무슨 호수? 예? 예,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공원에 지금 갖다 놨거든. 거기도 데려가면서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 임조대왕이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렇게 그 왕자가 잡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를 직접 애들에게 보내줍니다. 또 경상도에 있는 대구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낙동강 전선에 있는 곳에 가서 이곳이 우리 역사에 비극이 있는 이것이 그때 뚫렸다면은 포항, 부산 다 뚫려가지고 우리나라 공산당 돼서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목사님들 피난원분들 다 모집했잖아요. 그 대극장에서 보는데 1,500명 목사님이 모인 거예요. 그때 이승만 목사 대통령이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지금 이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곧 우리 부산도 무너지게 되는데 특별히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미군에서 지금 연락이 왔다고. 오키나와에서 이제 미 전투 함대가 쫙 와서 이제 공산당을 다 하는데 이게 구름이 끼면은 시야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못 든대요. 그 순간 구름이 좀 없어지고 전투기가 와서 다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3일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가 일어났죠. 옥간에서 전투기가 뜰 때문에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낙동강 오늘 또 실패하겠구나. 오는데 갑자기 탁
구름이 거쳐가지고 하늘에 해가 나고 그 장소에 바로 장렬해서 공산당 멸절해서 우리나라 낙동강 전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려주잖아요. 대구에 있는 학생들, 부산에 있는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이거 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비극의 현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 다시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 유대인의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는요 어쨌든지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버리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유대인 고난의 교육 딱 얘기 들을 때에 야 우리 주일날마다 골고다 십자가의 그 현장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떡과 포도주를 하면서 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신 이 살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피를 이거를 기억해 달라. 이게 예배인데 우리는 그 기억하는 예배 안 드리자고 있잖아요. 성찬식 목적이 그건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헛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든 기원 시간이든 설교 시간이든 항상 성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잊지 말라라는 그거.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 또 그 골고다의 주님의 피가 오늘 또 계속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에 대한 이 믿음 이거 유대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입니다. 야민 할 때는 요음의 그게 복수입니다. 여기 나오죠. 요음의 그 복수가 따라합다. 용, 야민, 야민. 복수거든요. 데이스 이게 복수입니다. 그리고 샤나라는 게 이얼스입니다. 이얼스 해, 샤나, 샤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네 가지 지금 시간의 구분입니다. 시간이거든요. 항상 이게 이 시때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여기 간자가 들어갑니다. 공간, 시간, 인간 요 관계. 그래서 이런 간인데 네 개 이렇게 징조와 또 시전, 계절과 또 날과 이 모든 years 한 해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 나일강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홍수 나면은 이렇게 범람합니다. 그 다음 내에도 또 같은 시기에 그 범람합니다. 거의 1년 단위예요. 그리고 한 날은 해와 이거 뜨는 거죠. 시전, 한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 이 시즌. 그리고 이 오토트 이게 이기룩하게 하려 했더니 바여이, 바하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라이스 이 빛들이 있게 된 겁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게 되고 바이르 그리고 요거는 단수 빛이 어디에 리라키아 궁창에 하늘에 있는 공장에 빛이 있게 해서 이 빛이 하이르 이 빛이 알아하레스 이 땅에 임합니다. 이 빛이 이제 여기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 때의 이 빛하고 이 빛의 다차이의 뭔가니 이 빛은 원초적인 빛이라 그래요. 원초적인 원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사에는 자연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의 창조 그리고 4일 때 이렇게 정말 달광체 이것이 이 땅에 이제 임하셔서 시간이 창조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다라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넷째 날 우리 창조 전만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읽고 한 단어 단어 할 때에 묵상하며 이 말씀 깊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